안녕하세요. 공덕교회 교육부를 맡은 남기평 목사입니다. 원래 얼굴 대 얼굴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친해지고 서로 얼굴을 익혀야 되는데 지금 사정이 그렇지 못하니까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인사를 드립니다. 다들 잘 지내시죠? 저도 빨리 얼굴을 보고 싶습니다. 그동안 아무것도 할 수는 없으니까 우리 교육부 원들을 위한 말씀 나눔을 이 영상으로나마 같이 하려고 합니다. 열린다 성경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열린다 성경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을 중심으로 성경의 재밌는 이야기를 같이 나눠볼 예정인데요. 지루하지 않습니다. 한 10분 안쪽에 있는 영상 또 말씀 나눔을 꼭 지켜봐 주시고 나중에 그 영상에 대한 피드백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빨리 만나는 그날까지 서로를 기대하면서 보냈으면 합니다. 제발 만나요.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라는 제목으로 한 3, 4주간 이 무화과 나무에 대한 성경적 이야기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중심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1절에 14절 말씀인데 새 번역서로 준비했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셨다. 그는 거기서 모든 것을 둘러보신 뒤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12 제자와 함께 베다니로 나가셨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를 떠나갈 때에 예수께서는 시장하셨다. 멀리서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시 그 나무에 열매가 있을까 하여 가까이 가서 보셨는데 잎사귀 밖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무화과의 철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그 나무에게 말씀하셨다. 이제부터 영원히 내게서 열매를 따 먹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다. 네,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무시무시한 말씀이 나오죠. 바로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합니다. 그것도 살벌하게 말입니다. 14절인데 14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그 나무에게 말씀하셨다. 이제부터 영원히 내게서 열매를 따먹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을까? 여러 이유들이 있었을 텐데요. 우리 한번 추리를 한번 해봅시다. 왜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는지. 여기 보시면 사진 속에 무화과 나무가 보이십니까? 네, 글 뒤에 이렇게 뒤에 있어요. 무화과 나무가. 한번 잘 찾아보시면 무화과 나무가 보일 겁니다. 예수님 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을까?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를 떠나갈 때 예수께서 시장하셨다. 시장하셨다라는 거, 배고프셨다라는 얘기인데요. 그럼 첫 번째 이유는 배고파서 예수님이 홧김에 저주를 하셨을까요? 성경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배고파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배가 고파서 홧김에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다. 예수님의 성품으로 봤을 때는 좀 이해가 가지 않는 말인데 분명히 예수님께서 저주하신 건 확실하죠. 보통 사람들이 배가 고프고 또 먹을 걸 찾게 되면 정신이 좀 혼미해지고 손이 떨리기도 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배고프셨을 때 그러셨을까? 한번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첫 번째 추측이죠. 배고파서 홧김에 예수님이 그러셨다.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 추측.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은 게 아닐까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십자가의 죽음? 이 이야기가 어떻게 해서 나온 거냐면요. 성경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서 마지막 유월절을 배경으로 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벳바게에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호하는 백성들에게 둘러싸여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날이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은 그 이튿날인 월요일에 있었고요. 최후의 만찬이 있었던 목요일이 지나는 금요일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런 전후 사정을 봤을 때 그렇게 행동하신 것이 아닐까 추리를 해보는데요. 예수님이 벳바게에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백성들이 환호한 그 주일,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그 주일을 우리는 종려주일이라고 하죠. 또 교회력 시간표를 보시면 아까 얘기했듯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고 그게 이제 주일이죠. 종려주일. 교회력 시간표를 봤을 때요. 그리고 무화과 나무의 저주가 있고 이틀 후에 월요일, 최후의 만찬이 목요일 저녁에서 금요일, 금요일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진 그런 교회력 시간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 또 이런 전후 사정을 봤을 때 그렇게 행동하신 것이 아닐까 한번 추리를 해보는 거죠. 그런데 이 두 이유 다 화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궁금증을 뒤로하고 먼저 이스라엘 문화 속에 있는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무화과 나무는 어떻게 열매를 맺을까요? 지중해와 접한 중동 지방인 이스라엘의 독특한 기후에서 무화과 나무는 6월절이 있는 4월부터 초막절이 있는 10월까지 모두 5번 열매를 맺습니다. 이스라엘의 기후는 4월부터 10월까지 이어지는 건기, 여름이죠. 그 나머지 기간에 해당하는 우기로 나뉩니다. 6개월의 우기 동안 앙상한 가지로 겨울을 보낸 무화과 나무는 6월절이 다가오면서 조그만 잎사귀와 함께 열매가 열립니다. 첫 열매인 무화과와 이후에 열리는 무화과를 가리키는 히브리어가 전혀 다릅니다. 6월절쯤에 맺히는 첫 열매인 무화과는 히브리어로 파게라고 합니다. 이후에 순차적으로 열리는 무화과는 데에나라고 하죠. 무화과를 뜻하는 영어 피그도 파게에서 나온 단어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화과의 종류를 이렇게 나눴습니다. 네, 그런데 한국 성경에는 단순히 무화과라고 번역되어 있으니까 디테일이 조금 약하다고 볼 수 있죠. 그럼 13절에서 14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멀리서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이 나무에 열매가 있을까 하여 가까이서 보셨는데 잎사귀 밖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무화과의 철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여기 13절에서 그 나무 열매, 파게, 또 무화과 테헤나라고 하고 그 철이 이제 6월절쯤이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4절, 예수께서 그 나무에게 말씀하셨다. 이제부터 영원히 내게서 열매를 따먹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파게, 저 첫 열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들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른 아침에 그들이 지나가다가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말라버린 것을 보았다. 6월절쯤에 잎사귀와 함께 맺어야 할 파게를 맺지 못한, 첫 열매를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는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6월절인데도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잎만 무성한 이 나무는 긴 여름을 기다려도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 분명하죠. 예수님이 이 무화과 나무와 이스라엘을 비교했습니다. 이는 예루살렘의 영적 상태를 상징하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잎은 무성하지만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 다음에는 무화과 나무의 쓸모는 없어집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더 이상 열매를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를 찾지 않을 것입니다. 이는 우리에게도 적용해 본다면 열매를 맺지 못한 신앙생활은 어떠할까요? 그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재미를 잃어버리고 교회 다니는 의미를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열매는 한 해의 수확이고 만족감이고 또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보람이기도 합니다. 이를 잃어버렸다면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할지 혹은 어떤 모습으로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품고 살아가야 할지 고민해야겠습니다. 이 모든 것은 믿음이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을 갖는다는 것, 유지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앞으로 우리 이 믿음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서로 대화 나누고 기도하는 공동교회 교육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마가복음 11장 21절 23절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전날 일이 생각나서 예수께 말하였다. 라비님, 저것 보십시오. 선생님이 저주하신 저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을 믿어라.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이 산더러 번쩍 들려 바다에 빠져라 하고 말하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고 말한 대로 될 것을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오늘은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앞으로 한 3주 정도 더 이제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더 재밌는 이야기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다음 주일도 무화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